네, 예배하는 이 시간 방금 찬양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달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성악가 바리톤 정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참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중학교 때 성적을 밝히는데 그 성적이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인문계가 마침 미달이라서 겨우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께서 그를 오직 대학에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갑자기 성악 공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3학년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가곡 1분 30초, 독일 가곡 1분 30초 두 곡을 죽어라 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에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재수 끝에 한 대학의 성악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내신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교수로서 성악가로서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아프리카 오지에서 음악 선교를 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분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꼭 실력으로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뜻밖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압에서 고생스러운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갓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풍족했던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저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곳이지만 실패만을 기억에 남긴 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허락에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 땅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0년 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양식을 얻을 만큼은 농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롯은 정말로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지만 굳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룻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과부뿐이기에 미래는 참 기약 없이 암담한 미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은 어느덧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의 신앙을 보면은 풍요로운 중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궁핍한 중에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생계는 참 막막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 남편 없는 과부들에게 어엿한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그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 율법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는 나섰던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일뿐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만일 누구라도 허락해 주는 곳이 있다면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허락해 줍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기록합니다. 이곳은 지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사방으로 넓게 들녘이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룻이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보리가 한창 수확 중인 이 수확 현장에 나와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유력한 자라고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이 유력한 자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재산가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부호, 성경에는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죠. 나아가서 권세자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굳이 이 수확 현장에 나와보지 않아도 되는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마침이라는 말을 주목하며 보면 원문에는 보라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뜻밖의 사람이 지금 등장했다는 인상을 풍겨주지 않습니까? 보라, 땅 주인인 보아스가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처럼 이런 큰 재산가라면, 세력가라면은 굳이 일꾼들은 거들떠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똑바로 일하라고 트집이나 잡고 거드름이나 핌직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일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꾼들을 존중할 줄 아는 넉넉한 인품이 보입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화답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아스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비록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일하는 현장을 보니까 보아스의 눈에 한 사람이 띕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소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네, 저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여기 와서 이삭 줍기를 청하길래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밖에 쉬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보아스가 들었을 때에 이제 갑자기 보아스는 이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 하고 일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저 젊은이들에게는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면 저 젊은이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갑작스러움은 무엇입니까? 저 낯선 이방 여인 룻에게 굳이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룻은 갑자기 본격적으로 보아스는 특별 대우를 룻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이어지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예 이삭이 훨씬 더 많은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젊은이들에게 명령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바닥에 깔아놓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결국 17절에 보니까 그날 룻이 주운 이삭이 무려 한 에바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한 에바는 그 양을 재보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아마 우리가 쌀가마니로 바꾼다면 20kg 정도 되는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하루 이렇게 많은 양을 줍게 되었습니다. 룻은 깜짝 놀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우리가 1장 초반부를 보면은 대단히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1장 1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온 성이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냐?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전에 풍족하게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성이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한 것이 큰 뉴스였습니다. 외국인인 모함 며느리까지 함께 온 것도 떠들썩하게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아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장까지 이어지는 이 룻계의 결말을 보면은 보아스는 결국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친족이 이제 그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업물을 자란 그 친족 중에서 그 팔아버린 재산을 자신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그 친족의 가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이 가정에게 기업물을 자로서 역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덧붙여서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대를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되면서 그 집안의 남은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 죽었을 때에 아우가 그 형님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 계대 결혼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부담으로 여겨서 자신이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겨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넓은 지구상에서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려면 한 5가지 정도의 정보만 알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와 군구와 동면과 번지수, 이렇게 5가지를 알면 그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 산다면 4가지 정도의 정보만 알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룻과 보아스를 서로 만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4가지 조건만 맞아떨어지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니까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날따라 밭에 나가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많은 소유지 중에서
하필이면 그 밭에 나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펼쳐진 일들 중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만이 있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출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하필이면 저 유력한 기업물을 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를 만나서 구원의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막다른 길에 갇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연결된 구원의 역사가 룻의 선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아무 일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선대하지 않았다면, 그가 시어머니를 선대하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그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높이 평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보아스가 나는 주인님네 하고 밭에 나가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밭에 갔더라도 보잘것없는 한 외국인 소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더라면 룻과 보아스는 그저 스쳐 지나가고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진전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룻의 큰 구원 사건처럼 사람의 선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 룻이 살았던 일상처럼, 그리고 보아스가 살았던 일상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일주일도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옹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의 일상 속에서의 선의가 이처럼 큰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룻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는 다윗 왕 때문에 발굴되어서 성경에 포함되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의 신앙을 보고 그를 높이 기렸습니다. 그를 기릴 때에 그의 조상들의 스토리 중에 하나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 오벳이었습니다. 증조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몬이 있습니다. 더 위에 베레스가 있습니다. 아마 기록자들은 이 다윗 왕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보아스의 아내가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위에 살몬의 아내가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 위에 베레스의 모친이 이방의 가나안 여인 다말인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펼쳐진 구원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는 것을 기록자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룻기를 기록한 기록자들은 보아스의 아내 룻을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선의가 이 룻기의 스토리 전체를 좌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일 일상에서 선의로 행한다면 우리의 인생 스토리도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뜻밖의 인물 이 보아스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유력한 재산가이자 세력가인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만일 오늘 이 보아스가 없었다면 그들은 어쩌면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계속 이어가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 보아스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일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만큼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저 낯선 외국인 소녀에게도 관심을 보일 만큼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귀향했다고 들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가 불우하다는 것, 그녀가 멸시받는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에게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이 풀똥이 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룻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 줍니다. 아예 곡식단에 와서 곡식단 사이에서 추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삭을 죽게 만듭니다. 그가 일에 방해된다고 나무라지 말라고 일러둡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곡식단에서 이삭을 다 뽑아서 바닥에 깔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편을 선대한 것, 어머니를 선대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과 신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됩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 말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대속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재산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고엘 구속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아스에게서 그리스도의 먼저 계셨던 예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로부터 큰 호의를 받았던 룻은 오늘 말씀에서 묻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하녀들에게도 비길 수 없건만 어찌하여 저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나이까? 저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꼭 이 룻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뜻밖의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연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색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인에게 선한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